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요엘서의 시대적 배경은 잘 모릅니다. 요엘서만으로는 그 시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말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황폐한 땅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요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늙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늙은 자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나이가 많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을 말합니다. 요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늙은 자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후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잘 전달해 주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전달입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전달하는 것이죠. 사사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의 실패는 결국 전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후손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본 세대들이 살아 있을 때까지는 후손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다 죽자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앙이 잘 전달되지 못한 거죠.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우리들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죠. 6.25와 같은 고통의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세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죠. 사사기 백성들은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 있을 때에는 그나마 하나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살아 있는데도 벌써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다 죽게 되면 교회에 남아 있을 후손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첫째,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을 말해도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에서 실망했기 때문이죠. 모태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선배들에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교회를 다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것과 같죠.
그러니 먼저 우리 삶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됨을 보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이 전달이 됩니다. 둘째, 신앙의 모습과 형식도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음에도 2000년 가까이 신앙을 잘 유지하고 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과 형식 때문이죠. 그 좋은 예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철저히 지킵니다. 자녀들은 안식일만큼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지키면서 부모님에게서 신앙을 배운 거죠. 또한 초등학교 때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에 반해 우리들은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죠. 코로나 이후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 생활이나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에서 자녀들이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전혀 없죠. 그러니 신앙을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신앙의 형식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나마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자녀들이 그래도 교회에 가장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 11조, 큐티, 소그룹 모임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전달입니다. 후손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녀들에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하나님만큼은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자녀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사명입니다.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앞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메뚜기 떼들과 메뚜기 떼들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역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자,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를 잃고 우는 것처럼 애곡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극심한 슬픔을 겪게 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유다 땅에 소재와 전제가 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다양한 재앙으로 인해 제사드릴 곡식이나 제물이 없음을 뜻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10원 헌금 드릴 돈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자, 심판이 크게 달한 거죠. 심판의 날에 농부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둘 곡식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지금 시대로 보면
부도나 파산이고 IMF와 같은 경제 위기를 겪은 거죠.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엘이 말씀한 이 모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두에서 했던 요엘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죠. 특히 재앙의 직전에 있다면 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 자녀들이나 후배들에게 나는 믿음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패는 무엇인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 줄 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